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이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부족한 것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평소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더 아프죠. 힘을 내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게 다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해 왔는데 어느덧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사울과 다윗의 선택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선택을 통해서 또한 그 선택을 통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무엘상 묵상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울의 선택을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이 죽자 어떤 마음에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 사울은 참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땅에 무당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성경은 다윗의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선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는 피할 곳이 없어.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간 이제 나의 스승 사무엘도 죽었고 나는 분명히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 차라리 살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대적의 땅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할 것이다. 숨어버리자. 그러면 사울이 단념하겠지라고 뭔가 다윗답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도망자의 세월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저 선택을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대적의 땅으로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에게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선택의 뒤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지. 사무엘상 28장 4절에 5절에 가보면 사울이 그 선택을 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이제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했지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대적이 쳐들어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블레셋으로 떠나간 뒤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자가 작으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그 블레셋에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이 땅에 망명하여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내가 전쟁에 나갈 거니까 너도 준비해라. 너도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정말 이제 살고자 도망해서 왔더니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하여 죽이러 나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어쨌든 저 군대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더 큰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30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른즉 본즉 성읍이 불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어쨌든 그 고난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3일길을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민족들, 그 도망온 600명이 살던 마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불타 있는 거예요. 다 불탔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겨로 나와야 될 자녀들도 보이지 않고 아내들도 보이지 않고 온 여인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폐허 위에서 이 다윗과 이곳으로 도망왔던 사람들이 막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사무엘상 가운데 다윗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이 다른 본문이 없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여기까지가 과정인데 이제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성경을 봅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고난이 닥쳤지만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큰 아픈 고난을 지금 만납니다. 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두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다윗은 아기스 왕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이 고난을 닥치자, 두려움이 차가오자 어떻게 하느냐. 28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접한 여인들, 무당들, 점치는 자들 다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도 그의 앞에 고난이 닥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태도를 돌변합니다. 다시 변심합니다. 다시 타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한 명이라도 한번 찾아봐봐.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거야. 점치는 여인 남아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점치게 해라. 그래서 사울은 아쉽게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그 점치는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사울 왕이 점치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괜찮을 거라고 내가 말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또 자기 뜻에 맞추는 과거로 사울은 돌아가고 마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사울보다도 훨씬 크고 두려운 고난 가운데 다윗은 그러면 어떤 처세술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9절 읽읍시다. 눈을 뜨고 자 읽읍시다. 26장 9절 6절 6절 9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9절 읽읍시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저 많은 절 중에 여러분 무엇을 보면 되냐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직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이 다시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깨닫지는 못하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까지 평가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까지 오늘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달라요. 고난을 대하는 두 사람이 달라요. 비록 사울은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그는 다시 변심하고 타협하고, 비록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세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무엘상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가보겠습니다. 성경으로 28장 18절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립니다. 정확하게 그 영이 사무엘의 영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한 영이 등장해서 오늘 사울을 책망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너에게 왔다라고 하니까 다시 사울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심히 두려웠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심히 두려워해서 이제는 여러분 땅에 완전 엎드려 버립니다. 밥도 못 먹고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옳은 선택을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의 결심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한번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그 다음에 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부상을 당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곁에 있는 무기를 든 자에게 네 칼로 나를 좀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칼에 내가 죽는 수모를 당하기 싫다. 무기를 든 자가 그렇게 못해요. 못하죠. 어떻게 자기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그냥 엎드려서 자살해버립니다. 자살입니다. 자살.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그날에 사울과 참 의롭고 선했던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도 전날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 더 있던 아들도 또 죽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한 집안의 남자가 전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더라. 이게 사울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칼에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전날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말입니다. 그날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의지하는 칼로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키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위한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과 자기 위주의 그 저주 속에 살다가 오늘 이제 죽어버리는 많은 그러한 결과를 오늘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에 자기 집착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의롭고 착했던 요나단도 같이 죽는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론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울이 죽어갈 때 다윗에게도 동시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는지, 다윗은 어떻게 그 결과가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읽읍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장은 다르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입니다.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다 불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다윗 너 때문에 블레셋으로 왔더니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크게 두려웠으나, 다급하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사울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 크게 두렵고, 크게 떨리고, 크게 무서운 것은 동일하지만, 무엇이 다르냐?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다시 힘을 얻고, 무엇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돌로 침을 당하는 그 순간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도망하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의 측근들이 돌을 들으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 자기 칼을 빼서 엎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가망성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돌아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다윗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는 바뀝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냐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을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읽읍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만 읽읍시다. 여기만 읽어도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묻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다급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 순간에, 패망한 저 순간에, 완전히 실패한 저 순간에 다윗은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께 묻는 다윗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쫓아가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쫓아가다가 200명이 지쳐요. 막 쫓아가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 왜냐?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다시 그 아말렉을 잡으러 가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명이 뒤처집니다. 200명이. 60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200명이 뒤처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들을 쉬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쉬어라. 괜찮다. 그러면서 남은 400명을 데리고 수많은 군대, 수를 셀 수도 없는 아말렉 군대를 잡으러 가는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의 친구 요나단의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달려갑니다. 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다 죽어가는 한 종을 만납니다.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고요. 이집트 출신의 한 늙은 종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옷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다 죽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빨리 그 아말렉을 쫓아가도 자기의 그 잃어버렸던 아내, 자녀들을 구해올까 말까한 그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집트 그 종, 늙어가는 종,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한테 눈이 갑니다. 그리고 멈추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거둡니다. 그 사람에게 그 귀한 물을 먹이고 건포도를 먹이고 빵을 먹여서 다시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합니다. 시간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확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는 드디어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마음이 찔려하던 그 마음, 그 착한 마음, 그 선한 마음, 그 작은 마음이 이제 다윗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애굽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아말렉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 주둔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인데 다윗이 이 사람을 그냥 배제하고 갔다가는 헛수고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를 구하고 이 자를 돌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가르쳐줘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26절 읽읍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26절 시작. 다윗이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저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어떤 일이냐 이게. 그래서 쫓아갔더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잃지 않고 도로 다 찾았더라.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도 잃지 않고 도로 다 찾았더라.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 600명의 모든 여인들, 그죠? 그 아내들을 다 찾았고, 거기에다가 아말렉이 훔쳤던 다른 물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말렉이 훔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얻어서 돌아오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는 장면과 다윗이 오늘 이 시글락에서 이 고난을 이기는 장면이 동일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쨌든 사무엘이 죽은 뒤에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택, 옳지 못한 선택,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도로 다 회복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다이나믹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단순한 성경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택들은 최선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이 있습니다. 잘한 선택도 있지만 그 당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이 지금 와보니 잘못된 선택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기도하고 이 선택을 했더라면, 아니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었지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선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나는 최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 때문에 선택의 결과는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결과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을 보고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오늘 내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과정이고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선택은 옳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과정임을 인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바보처럼 끌려가는 전쟁터에서도 인내했고, 모든 사람이 끌려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 엉엉 울면서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인내할 때 그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자를. 우리 다 알겠지만 한번 한자 한번 봅시다.
저게 인내할 때 인자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음 신변에 칼날 인자가 인내란 뜻이에요. 저 칼날이는요, 또 어떤 뜻입니까? 칼도자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칼날이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날. 인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는 내 마음에 칼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아파요. 그래서 인내는 눈물이 나고, 인내는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래서 한자도 인내가 마음의 칼이랍니다. 마음의 칼. 마음의 칼. 여러분 마음에 칼 한 조각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만큼 인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마음의 칼을 품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피 흘리는 것.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 내가 참는 것.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인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사울은 인내하지 못했을까요? 그 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품지 않고 자기에게 찔러버렸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전반을 보면, 전체를 보면 고난이 닥칠 때마다 다른 탓을 합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실수가 아니야. 그 사람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그 사건 때문이야. 라고 칼을 밖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칼을 꺼내서 밖을 향해서 꺼내니까 오늘 사울은 저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가 달랐습니까? 엉엉 울지언정 가슴이 찢어지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파도 그 칼을 자기 마음에 그대로 둔 채로 자기 마음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인내하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칼이 인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자기가 도망간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가족도 잘 살고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그런 삶도 안 살고, 비록 나라는 잃지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왕은 지금 당장 되지 못하지만 일단 우리 가족을 살려보자. 그래서 선택한 게 시글락이었습니다. 근데 일어난 일은 뭡니까? 다 잡혀가고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결과가 왔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구나. 나는 정말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다시 반대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냐? 다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밤에 구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요일이었나 그때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고난, 그 인생의 고생,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하시라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고생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도 밤에 근심하고 고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다시 그 날로 돌아가도록 가도 오늘이 몰랐기 때문에 또 그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한 거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로 근심이 오고 고생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거나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한 선택이 후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날 받은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에가서 3장 40절 4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에가서 40장 41절. 그러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제법 읽었지만 예레미야에 가서에 저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이 사무엘상 말씀하고 다 연결됩니까? 자, 보십시오. 후회될 때 내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 낙심하고 그냥 앉아있을 게 아니라 뭐하라?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하라? 조사하라. 조사하고 뭐라고 합니까? 뭐 고쳐라, 후회해라, 다시 그걸로 돌아가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시 다른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할렐루야. 돌아갈 수 없잖아요. 5년 전으로 3년 전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사울처럼 칼을 꺼내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 칼에 엎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누구에게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마음만 돌이키지 말고 뭐를 아울러서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돌이켜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네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오늘 저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마음과 아울러 뭐를 들라? 손을 들라. 손을 들라.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네.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후회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동하면 그 마음의 감동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기도하라. 찬송하라. 말씀 봐라. 다시 섬겨라. 다시 힘을 내라가 손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 번 말하지만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면 우리는 건너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예수님이 타고 있어도 풍랑이 입니까? 아닙니까? 풍랑이 일죠.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더 큰 풍랑이 제자들에게 일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과 손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힘이 약하지만 노를 져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노를 들고 져야 됩니다. 저희야 의지가 생기고 저희야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저희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서 후회하고 뒤돌아보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믿음 없는 힘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에 팍 함몰되어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과 손을 아울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들고 그러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다윗은 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보다 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되고 그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이때까지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나니, 그죠? 의로운 욥이, 정말 죄 없는 욥이 저 고난을 다 지나가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이 눈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고통당하신 주님이 드디어 내가 믿어집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는 잘못된 선택이 없다. 적으세요. 펜이 있으면 적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안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없습니다. 단지 아직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 아무도 도착한 사람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도착지가 어딘지 도착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 믿음 안에 있으면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믿음 안에는 잘못된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책을 정했어요.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 기독교인, 이 심리학자가 상담한 후에 그 책을 쓰면서, 그 심리 상담의 책을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같은 삶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180도 턴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